여러분이 칠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This is my Father's world. 아버지의 세계는 아름답다 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아프리카 감독회의에 갔다가 짐바브웨에서 노스코리아를 제 아내에게 아느냐고 이민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2번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바브웨를 떠나서 남아프리카에 새벽 3시에 되었을 때 49년 동안의 짐바브웨의 독재 정치가 무너지고 짐바브웨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바브웨에 갔을 때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200년 전에 광부의 아들로서 의료 선교사 같은 저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리빙스턴이 발견해서 서방에 알려진 빅토리아 폭포에는 지금도 백인들이 많이 빅토리아 호텔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의 그 선교에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와 그런 아프리카의 선교지의 땅을 밟았던 의료 선교사, 아프리카에서 아내를 하나님 나라에 가겠던 리빙스턴의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것은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전서에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리빙스턴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님의 산돌이라, 니는 산돌이 되라라는 이름을 붙일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아주 연약한 광부의 아들로 자라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대륙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어로 지오리토스로 하는 이 말은 우리 방송에서 한번 보여서 지오리토스라는 말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이 어떻게 생명이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산돌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산돌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보배롭고 택한 그리스도의 산돌이 너희에게 산돌같이 복수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오리토스로 하는 이 살아있는 돌이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돌은 생명의 돌입니다. 산돌에는 2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트리는 권세입니다. 산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엑소시아라고 말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우상을 부수는 권세, 우리 마음에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 엑소시아 파워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빌드업하는 가문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산돌은 먼저 우상을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시온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함께 알게 하십니다.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한 돌이 나와서 이 깨트리는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진 걸 경험해 봤습니까?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며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의 권세. 이 세상에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야. 세상에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자랑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가느니라.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들은 중에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 택하심을 보이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 그리스도의 산돌이 어떻게 나를 산돌되는 인생으로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나오는 산돌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돌같이. 저는 이 영접과 거듭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산돌이 영접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나를 거듭나게 하고 산돌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산돌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은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속옷은 제가 삽니다. 사람은 속옷을 딱 입어야 자기 몸을 단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잘 입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옷을 잘 입기 위해서 몸을 단련합니다. 이 속옷을 입으면 자기 마음과 몸을 딱 지켜줍니다.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내가 이런 몸을 가져야 되겠다 붙들어줍니다. 근데 속옷을 입은 건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나만 아는 것이죠. 거듭남은 그리스도에게 속옷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옷을 입은 것을 안 입은 걸 자기가 아는 것처럼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겉옷만 깨끗하지 않고 속옷을 잘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접한 속옷을 입어야 사명의 옷도 입을 수 있고 직분의 옷도 입을 수 있습니다. 산돌의 거듭남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은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내가 예수께 나가는 것입니까? 근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you know to come to him. 예수께서 내가 예수께 오게 하시되. 자, 보배롭고 산돌인 예수께 나아가. As you come to him. 이 부분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께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오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예배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자,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나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흉년을 통해서 내가 이미 거렁뱅이가 되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이 탕자의 의지와 결단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은혜입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게 아버지의 은혜구나.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집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석의 진리를 보세요. 자석을 당기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못이 내한테 있습니까? 연장이 내한테 있습니까? 자석이 있습니까? 자석에게 있죠.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나를 선택한 것도, 나를 부르신 것도, 아멘. 의를 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여러분 정말 죄의 짐을 져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죄의 짐을 벗겨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언제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As you come to Him, 내가 예수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그러면 이 본도와 갑바도교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는 어떻게 산돌이 되는 것입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축복합니다. 내게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사도적 권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성전에 오릅니까?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준 믿음의 권세를, 산돌 같은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매가 된 걷는 장애를 가진 그 장애자가 쳐다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데리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산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았는데 오른 발목이 뛰어서 힘을 끌었어요. 자, 부모에게 있는 예수가 어떻게 자식이 전해질까요? 베드로에 있는 예수가,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이 사람에게 전해질까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다. 부모에게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거죠. 반드시 전해집니다.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면 전해지는 겁니다.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1세대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전해져요. 그 전해지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놀랍게 전해집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라게 놀라더라. 그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전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가야바가 사도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무명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산돌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우리들에게 자녀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모퉁이들은 예수님입니다. 다 지어진다. 건강도 지어지고 자녀들도 태어나고 가문도 이루어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이 메시지입니다. 산돌의 가정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를 산돌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확신입니다. 이 산돌의 가정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정의 미래입니다. 산돌의 가정이 어떻게 모퉁이 돌로 세워집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정이죠. 제사하는, 신령한 제사하는 가정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 장모님이 은빛 기도하겠는데 은빛 기도에 참여해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게 없는 놀라운 은사가였어요. 글도 잘 쓰고 아주 놀라운 은사가였어요. 뭐 외모도 탁월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인도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원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따라해봐서 할수록 기분이 좋아요. 산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맨발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다가 우리 예배들 권사님 같이 만났어요. 맨발로 쭉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몸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몸에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와야 돼요. 오늘 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에 엘리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진동이 없으면 이런 찬양이 나지 않죠. 아멘. 몸과 마음이 스피셜 바이브레이션, 진동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say yes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여러분 따라해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는 입술로도 아멘을 못해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를 지난주 평신도 주간에 벌써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예배 인도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막 소리가 쫙 올라와요. 온 성전에 그 애통하는 기도가 올라와요. 저는 앞자에 앉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시험이 들어요. 계속 기도만 하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한 6명 넣는데 아주 엘리트인 신혼부부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요. 아마 아이들을 위한 기도 같아요. 온 몸을 흔들며 기도하고 목회자 앞에 기도하고 성전의 기도가 꽉 차요. 불이 차는 겁니다. 근데 몸을 흔들며 기도해요.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몸으로 해야 치유가 일어나죠. 이 찬송을 몸으로 해야 돼요. 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권사님 허리가 연약하지만 손을 번쩍 들고, 누가 노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즐거움은 손을 번쩍 들고, 젊은 시절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그 손을 번쩍 들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해라.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산돌의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거치는 노래야, 부딪히는 노래야. 다 깨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몸, 건강, 재물 다 깨어지는 거야. 다 깨어지는 거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나니. 이건 미리 정하신 거죠.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야, 구원의 질서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모두가 다 지옥을 가야 돼요.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부자라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 가야 해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혼하는데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라.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그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해요. 다 재물이 다 깨져, 건강도 다 깨져.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예수가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를 구원해주고,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해주고 번성케 해주시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고속도로를 가보니까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처음 가본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가 빨간 라인을 타십시오, 초록 라인을 타십시오. 처음 가본 도시에 보니까 지방 도시가 조경이 쫙 되고 분재같이 쫙 도시가 되었어.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권선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한 번은 공항에 가는데 보니까 2시간 거리인데 정신을 차리고 고속도로 라인인데 고속도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1시간만 30분 전에 도착이 됐어. 공항을 나간 사람들이 전화온 데 보니까 세계 공항을 다녀봤지만 인천공항 같이 모든 게 전자 시스템이 돼가지고 입국 심사 30분에 다 끝난, 1시간 일찍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살게 되었던 겁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서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됐냐 그랬어요. 새벽에 이렇게 뉴스페이퍼를 보게 되니까 6.25 때 무너진 한국이 세계의 무기의 3대 강국이 된 거예요. 아빠, 한국에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 시골에도 전부 고속도로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6.25 때는 한강다리가 끊어지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부모사에 말씀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다시 곡식을 거둘 때까지 그 보릿고개로 양식을 채우던 가난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 가난을 기억하겠습니까? 한국을 일으킨 베이비 부머 시대 때는 1950년대 세대들은 일본 미군 부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건빵을 좀 던져달라고 미군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건빵을 던졌어요. 제가 한번 슈퍼에 가보니까 추억의 건빵이었어요. 추억의 건빵을 샀습니다. 93세 된 이시영 박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 미군 부대에 입대했는데, 같이 입대했는데, 그 미군이 남긴 음식들을 한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쑤시개를 버리는 거야.
그 이쑤시개를 버리지 마십시오. 군목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군목이 사령한테 말해가지고 이 음식 버리는 음식들은 한국 사람들이 먹으니까 이쑤시개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국의 모든 미군 부대에게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이니까 이쑤시개를 버리지 말라. 그게 부대찌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의 경제입니까? 한국의 정치입니까? 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people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택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떡을 선전되게 하려 하십니다. 유럽에서 한국을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이 한국을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유를 얻은 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택한 보배로운 산돌을 영접하고 산돌 같은 가정이 되고 산돌 같은 교회에서 믿음의 떡이 선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서 들어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금 제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어짐을 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주님의 두 손을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소리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손 대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 선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깨어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